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이 지나 4월이 됐습니다. 4월 봄의 한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사방에 우리 꽃들이 다 만발해 있고 때이르게 철쭉도 벌써 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살짝 피어 있습니다. 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넉넉함을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겸손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교회 단톡에 좀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겨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겨울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교제하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겨울에 대한 교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다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냥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단순합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다 보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을 두셨습니다. 또 남성이 섬기는 방법과 여성이 섬기는 모양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지음 받은 것이 남자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것이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적인 면에서 질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로서 두신 것이 바로 머리에 쓰라고 하신 너울의 부분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순종의 의미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본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나갔던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는 지체들이 저 땅에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본이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성이 쓴 너울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천사들이 그 너울을 보면서 오히려 교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너울은 단지 나에게 어떤 가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써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예언입니다. 자, 기도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이 뭐죠? 예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도 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요. 또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예언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언도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는 것이 진짜 방언이니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귀신의 소리는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방언이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지고 진짜 좀 막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교파교 무슨 찬양 집회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떤 가서 참석했다가 옆에 정말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갑자기 막 좀 흥분하더니 책상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더니 막 거기서 뛰면서 막 하다가 막 뭐라고 소리를 내는데 무서워서 나왔어요. 진짜 막 떨리더라고요. 야, 근데 방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글이 없고 성경이 문서화되지 않던 때에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의 통로였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미리 받은 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예언이라고 하셨는가?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언제 정형화됐을까요?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27권으로 정형화된 게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때보다 최소 100년 뒤에요. 그때부터 정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AD 3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다 등록이 되어서 문서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때가 AD 한 60여 년경인데요. 60년 좀 전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도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글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거나 모여져서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이 예언이었고 방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문서화되어져서 누구나 아무 곳에서나, 아니 심지어는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느 곳에나 장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내 손에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이 이런 책이 아니었고 뭐였죠? 네,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정말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걸 읽으려면요, 좀 과거가 붙여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나 혹은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루마리를 어떤 본으로 갖고 다녀요. 지고 다닙니다.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한 권을 하려면 정말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펴서 읽으려면요, 어디에 있는지 한참 열어야 돼요. 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사람들이 온전히 모였고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너무 보기가 쉬워져서 오히려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예언이나 방언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요, 가장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장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예언이나 방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배가 사공으로 갔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 너울의 문제를 더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로 혼돈이 오고 그걸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죠. 자,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합니다. 그러나 뭐가 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때라고 분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하는 시간에 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자는 너울을 쓰는 것이 성경에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언제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공적인 집회에 다 이루어집니다. 성찬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자매의 시간, 혹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시간들도, 심지어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너울을 쓰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나 혹은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씁니다. 왜 쓰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제가 좀 이게 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가 같이 이루어질 때는 자매님도 어떻게 보면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자매님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다른 외부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모임도 그걸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결혼식장을 갔더니 다른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다 써요. 다 쓰고 하시죠.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하는데 다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섬기는 모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실 수만 있다면 쓰는 것이 더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에.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모으거나 기도를 하실 때도 쓰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만큼은 질서를 위해서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말씀 교재는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과 24절을 떼어보면 이런 주제가 되는데요. 옷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람이 최초로 만든 발명품이 뭐죠? 네, 옷입니다. 옷. 인류 최초의 발명품을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도 뭘까요? 옷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옷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옷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옷과 함께 살아가고요. 옷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정말 다양한 옷들을 입고 있는데 우리의 입은 옷들이 결국은 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을 맡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옷을 입습니다. 자, 의사들이 뭘 입죠? 가운을 입은 의사와 술집에 앉아있는 의사는 딴 사람이래요. 정말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입는 옷들이 저는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매료됐다고 할까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입는 옷들 또 그 옷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랑 결혼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옷은 그 사람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우리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대대로 지금까지 옷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도 패션에 관계되어가지고 종사하고 연구하고 또 더 좋은 옷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집에 입는 옷이 많으세요? 안 입는 옷이 많으세요?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입을 옷이 없었는데 지금도 입을 옷이 없어요. 가민들 안 그러세요? 막상 딱 나가려고 딱 보면 막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때 터키가 지진 나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옷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정말 그 옷장에 있던 옷들은 하나도 못 보내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옷을 보내줘서 정말 잘 입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는데, 아무튼 뭘 입을지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누더기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우리는 배부른 가치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세 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옷은 뭘까요? 아까 여기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옷. 무슨 옷?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로 범죄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제로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네, 하와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고 아담도 끌어들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은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행한 모습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를 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바로 뭐 했어요? 숨었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숨어요. 숨깁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 나를 숨깁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대놓고. 요즘은요, 소리 보셨어요? 금은방을 터는데, 준비를 다 해요. 샵다도 다 내려놓고 자물쇠도 채워놨는데, 그거 딱 따고요. 샵다 올리고 와가지고, 그거 다 깨부시고 가져가는데, 시간을 쟀는데, 43초 만에 가져갔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대범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걸리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사람이 행하는 건 숨습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이중인격으로 살아가고 위선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 수 없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을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악마가 숨어 있는지 마귀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밤에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무서워요. 고양이도 좀 무섭긴 한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죄를 범한 사람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숨습니다. 숨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그다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어갔다가 자기를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 이게서 이제 자기를 가려. 자기를 가립니다. 감추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위선입니다. 감춰지지도 않는데 감춰봅니다. 이래저래 감춰봅니다. 속여보려고 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위선이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그 사람의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통계를 내봤어요. 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로 판명되지 않으려면 몇 번 거짓말을 더 해야 될까요? 평균을 내봤는데 10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고 저기도 속이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속이는데 나중에 103번의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거짓천지죠. 세상이 거짓천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나빴다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배우는 거, 이거를 낮추는 것이 정말 구원의 첫걸음이요 성화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옷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죠. 내 딴에는 그럴싸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금방 한계가 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의 한계예요. 한번 만들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뭔가 발명을 했어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이고요.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상도 주고 뭐 포상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금방 한계가 와.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보험 많죠? 단일 보험으로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뭔지 아세요? 단일 보험. 제목 하나인데. 삼성생명에서 팔았던 여성시대 건강보험입니다. 옛날에 혹시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성시대 건강보험 유명했어요. 300만 건 이상이 팔렸어요. 그 보험 하나가. 그런데 그 보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렸냐면 요실금 때문입니다. 요실금이 딱 있으면 300만 원 있어요. 왜냐하면 요실금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데 도저히 감추지 않고 뭐 그런 질환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제품 내용이 너무 매력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실금이 와도 진짜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때는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어도 요술금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때쯤 되면 이미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셔서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는 분이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딱 바뀌더니 의학이 발달돼가지고요. 이쁜이 수술이 만들어졌어요. 이쁜이 수술이래요. 그 수술을. 근데 이 수술이 나오고 나니까 그 수술비가 6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300만 원이 나와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나중에 어차피 그 수술을 해야 된대. 근데 하면 그야말로 이뻐진대. 정말 이뻐지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남편만 알겠죠. 근데 그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삼성생명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보험금 청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 건으로 갑자기 막 이만큼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 이만큼 또 늘어나고. 내가 조사를 들어가 봤는데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해요? 의사한테 진단서를 해줄 때 요실금 때문에 수술한다. 근데 실상은 이쁜이 수술이에요. 근데 이쁜이 수술 때문에 한 건지 요실금 때문에 한 건지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을 받냐고. 의사는 그냥 처방전이니까 써주는데 받았어요. 300만 원 청구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내용을 했으니까. 보험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상이 걸린 회사예요. 그래가지고요. 회사에 내부적으로 그 보험을 설계한 사람, 그 보험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징계를 내린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걸 만들었냐. 한참 많이 팔렸을 때는 그 사람을 포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해고됐어요. 그 사람. 무서운 세상이죠.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요. 그때는 반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고 나면 끝인데 알았는데 더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면 모든 문제 끝날 줄 알았어요. 딸내미 다 시집 보냈다. 이제 내 고생 끝 했더니 웬걸 분식구가 더 늘어났어요. 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위도 챙겨야 되죠. 손주까지 챙겨야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바빠졌어요. 안 그러세요? 할아버지 손주들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렇답니다. 이게 자녀를 낳으면 이제 내 모든 고생이 끝일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 더 고생이 시작이고요. 자녀가 대학 가면 문제 끝일까요? 네, 정열에 더 커져요.
처음에는 진짜 뭐 하나만 굴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호박이 굴러가고요. 한번 뭐 문제 한번 터지면 진짜 집안이 휘청휘청거릴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면 이제 딱 끝났다 싶었는데 하는 걸 결혼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 인간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의 한계예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입어야만 합니다. 가죽옷입니다. 자,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 그게 창세기 3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불쌍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만 했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놔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고뇌가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 같고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려야만 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했고요. 모든 걸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가죽옷을 받으셨다면, 그 가죽옷을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옷이 입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옷은 성도에게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도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옷은 다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는 품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그걸 배우라고 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우리 신분이 구원받는 칭의를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화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평생 입어야 합니다. 한 번 입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쉼없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죽옷으로만 만족하셨다면, 가죽옷을 입는 사람,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구원 받자마자 가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침례 안 받아도 돼요. 자매님들 머리에 뭐 노을 쓸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쓰시든지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남겨두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죠? 왜 아빠가 정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네. 자기 자신이 해나가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삶,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만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늘 심판받는 자세로.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서에 있는데,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계산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그로 그 일을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하라고,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 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평가하잖아요. 1년마다 감사하잖아요. 국정감사를 하든지 무슨 감사를 하든지. 행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자매도 있는데요, 은행에 결산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혜빈자매 안 그래요? 매일 결산이 없어. 결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마 팍 줄을 거예요. 근데 결산을 안 하는 은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묻어나겠죠. 누가 빼먹는지, 누가 어디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돈들을 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이 하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안에 평가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가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고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과거의 능력과 과거에 가진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고 육신의 열매가 하나씩 제거되는 것들, 제어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변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술과 담배, 누가 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계기를 주셔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자발적,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것에 대해 우리 마음이 가게 하고 우리 손이 가게 하고 우리의 돈과 물질이 가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철저히 절제하고 모든 것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뭘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교회학생들도 전신갑주 다 알죠? 노래도 있잖아요. 전에 지난주에 교회학생들이 불렀던 그 일종의 그걸 요절이라고 해야 돼요? 암송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속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누구와 싸우세요? 자매님들,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세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친구.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세요? 마귀랑 제일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할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대상이랑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워죠? 사랑해야 할 사람하고 싸우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적을 제대로 못 보면 아군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치셨던 승리도 그렇고요. 또
바락 선지자인가요? 바락 선지자가 다볼산에서 그 적 시스라의 병거를 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확 어둠을 내리셔가지고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적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군끼리 싸워요. 거꾸로. 교회가 교회끼리 다투고요.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동기 못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로 어리석은 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신갑주에 관심도 없는 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기 편하고 싸워요. 사랑의 대상하고 싸워요. 사랑해서 나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하고 끝까지 갈등을 만들고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방관한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정말 비참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잖아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마귀와 대적하려면 우리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계수할 때 몇 살 이상? 20세 이상.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가 힘을 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정도 되기 전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17살이나 이 정도가 되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이제 싸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자기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요. 복음을 수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무너진다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저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들고 의의 형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또 무슨 검을?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다 방어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영혼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은 메모해서 수시로 가면서 외우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져요. 나는 뭐예요? 다 핑계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외우지 말라고도 외워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거 어떻게 머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관심이 있으면요. 외워집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의 최종 목표가 바로 전신갑주. 우리가 이런 무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로 넘어져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당연히 압니다. 성령으로 덧입히는 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는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옷을 입는 거. 원칙.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벗어야 돼요. 이걸 벗어야 새 옷을 입죠. 이걸 안 벗고 새 옷을 입으려니까 이상해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것을 벗어내야 돼요. 나를 먼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야 돼요.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옷 입어지니가 않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겉옷 거기에다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입었어요. 겉옷만 보이죠? 속옷은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 행동이 이상하고 뭔가 움직일 때마다 둔하고 뭔가 안 맞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이걸 안 벗어내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뭔가를 덧입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덧입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는 원칙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벗어야 합니다.
과물을 교회에 데려오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먹여야겠죠. 먹이고 씻깁니다. 목욕을 다 시켜요. 다 시키고 나면 옷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근데 목욕을 하러 갈 때 안 벗으면 그 목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벗어야 돼요. 그 묵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때 묻은 것들, 이것이 먼저 벗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내 거 그대로 놔두고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거 포기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벗어져야 됩니다. 내 육신, 옛사람이 벗겨지는 연습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필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할 마지막 옷은 뭘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마지막에 이건 하나님 입혀주신 옷인데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해요. 이건 당연히 입게 되실 거죠. 자, 언제? 마지막 혼인잔치 때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가 입게 될 옷, 흰 세마포 옷입니다. 흰 세마포 옷은 그야말로 신부의 뭐? 신부가 입는 옷, 웨딩 드레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웨딩 드레스 멋있고 화려한 옷을 만들었던 때는 아니어서 흰 세마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가 입어야 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옷, 뭐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 교회가 입어야 할 웨딩 드레스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 내가 지금에 있는 모습에 충실되었을 때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뭐를 하죠? 소망. 믿음은 역사가 나오고, 사랑은 수고가 나옵니다. 소망은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와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삶은 다시 말하면 무슨 수업이라고 하죠? 다음 달에 결혼해야 될 딸내미한테 엄마가 뭐뭐뭐 알려주죠. 무슨 수업? 신부 수업.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 이미 약혼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약혼되어 있어요.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채워져 갈수록 흰 세마포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옷들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능력으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명령, 무엇을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덧입히시기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입어야 할 옷입니다. 나는 그 옷을 입었는지, 매일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내 옷을 잘 입었는지 볼 거 아니에요. 잘 되어 있는지. 옷이 혹 조화가 안 맞으면, 어제 입었던 옷도 입으려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바꿔서 입잖아요. 옷을 바꿔 입으면 거울로 확인합니다. 잘 됐는지. 우리 육신의 옷을 입을 때도 매일 확인하는데 영의 옷은 왜 확인을 안 할까요? 말씀 앞에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 사람을 그대로 좋은 채로 그걸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은 아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분별되어지는 거 우리의 옷입니다. 왜?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루 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옷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출근할 때는 출근의 복장이 있고요,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의 복장이 있고, 일하러 갈 때는 일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혀져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흰 세마포스로 의의 웨딩드레스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내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견뎌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늘 평강을 지켜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